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명의 남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에 골인하였고, 두 번째 남자는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고, 세 번째 남자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달린 세 명의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다 혹은 꼴등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때로는요, 이런저런 일들로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인간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시든지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됐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빨리 1866년에 조선에 들어오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그 젊은 나이에 영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조선군과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에 배에 불이 붙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군은요, 대동강변으로 들어온 모든 외국의 선원들을요, 그냥 참수하였습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참수당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이때 선교사님께서는 가지고 온 이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이 성경을 받지 않아서
대동강변 모래사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가운데 세 권을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지고 가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였을까요?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신의 집에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훗날 그 박영식의 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벽지를 발랐던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분명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요, 당연히 이 선교는 실패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죽어가시면서 남긴 그 성경책이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고 결국에 한국 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라고 하여서 바로 막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때로는 전도 그만해야지. 나의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였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해주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잘 전해주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그저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그럴 때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주셨고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총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3번째로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회복은 다 이루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내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영적인 회복을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나 혹은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하여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처럼 겨울에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롱패딩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롱패딩 뭔지 아시죠? 길게 돼,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롱패딩 입고 다니는 거예요. 까만색 저 롱패딩, 어떤 거 저런 걸 구했는지 다 저런 거를 입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죠. 뭔가 유행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다 그 유행을 막 따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외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저 유행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요동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합니까? 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막 찔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나를 콕 찍어서 나에게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나에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면 적어도 6시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6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말씀 들을 수 있으십니까?
6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 정말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그 성경 통독 사경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통독 사경회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만 일독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말씀만 읽습니다. 하루 종일. 앞에서 통독사가요, 거의 한 5배속으로 읽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막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처음에는 할만합니다. 네, 처음엔 할만합니다. 뭐,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요. 그런데요, 한 몇 시간만 지나면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사람들이 막 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간절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막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밴쿠버에 정말 첫눈,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눈이 내렸는데 그것도 많이 내렸습니다. 막 폭설 경보도 떴습니다. 그래서요, 현지 캐네디언 교회는요, 오늘 클로즈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안 드렸습니다. 눈 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눈을 뚫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이신,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을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당연히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상을 섬겼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나의 모습이 다 생각나서요, 통독하며 울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억지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요, 기뻤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막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뻤습니까? 왜 즐거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힘든 부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온전히 심겨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동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불순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완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쁨이 넘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아멘의 결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에 24시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면요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여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면요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동강변에서 죽어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긴 그 성경책이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